오늘은 에레미야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돌아오라는 회개 촉구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지,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목사, 교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도를 가지고 전달한다면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묵묵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요, 그는 고통스럽고 그들은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전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3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데요. 내가 너희들과 그 맺은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그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어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백성도요,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땐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면서 권리만을 주장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4절에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너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자유민으로 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자유함을 통해서 또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5절에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이라.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리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네, 그 말씀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거하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그 천국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6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난다면요, 결국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과 함께 지키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요, 그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내 길잡이와 나침판이 되고요, 내 삶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저 머리에만 담아둔다면요,
지식에 머무르고 지식으로 그쳐버립니다. 아무 능력 효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행함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해놨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며 행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고 이런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폐역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언약의 양면성인데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말씀이 뒤집어지니까 오히려 그 자신들에게 저주가 된 겁니다.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 약속대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요.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는 것, 바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기를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내 말을 저버렸다.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그것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들에게 결국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왜 재앙에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저버려서 그들을 등을 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들의 삶이 너무 악해요. 그냥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의 상대자는요.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우리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 때에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 너희의 그 소리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나를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섬길지라도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신들은 다 죽은 신입니다. 그 신들은 다 귀신들입니다. 결국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어리석음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신이라는 게 아니라 신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다수 그 말이죠. 귀신들이 그만큼 많다 그 말이죠. 너희가 수많은 귀신들을 섬길지라도 그 귀신들이 너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이야 그 말이죠.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얼마나 귀신이 많으냐면요. 성읍의 숫자보다도 많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거리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지도 마. 나도 그들의 기도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관계를 하나님께 단절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요.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그들이 단절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행위는 우상을 섬기고 행위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내 앞에 고기 갖고 오고 재물 가지고 오고 또 나한테 형식적으로 한다고 내가 그것 보고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역겹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하고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모습만 종교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웃음거리가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그게 모욕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그것으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데 없다 그 말이죠. 너희가 너의 삶이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를 삼았답니다. 축복의 나무요. 아주 효용가치 있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좋은 생명의 나무 이 감람나무를 오히려 불을 질러버린 것처럼 타들어간다 그 말이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거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결국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당위성을 의미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은혜가 임해야 천국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다고 그게 임해지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결코 내가 선하지 못함으로 결국 내가 악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좋은 과일도요. 거기가 썩게 되면요. 모든 것이 썩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지만 내 삶이 선하지 못할 때는 내가 결국 악에 물들어가서 내가 결국 타락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 알게 됐습니다. 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 처절인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좋은 메시지를 전할 때 힘이 납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셔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에레미야는요, 자신의 동족에게 자신의 고향에서도요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니 그 고향 사람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얘기를 해주면 귀를 닫아버려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을 하면 그 교회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내게 복받아라, 행복해라, 잘 된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하면요, 거기가 좋은 교회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내가 귀 듣고 싶은 얘기를 좋아해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나는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내 귀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하는 회개 촉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의 고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살해 위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향 땅에서 이 아나돗에서까지요, 그 자기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자신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마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피할 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도살당할 순한 어린 양같이 되었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의 그 모습, 메시아의 그 고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고통을 지금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 조건이 있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보는 그것이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20절에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나에게 당한 고통, 나에게 주는 절망, 나의 위협 다 하나님 보셨고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거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그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그가 호소하는 겁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예언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위협했다는 거죠.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전하는 말은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본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요, 잘못 듣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통찰력이고 깨달음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통찰력이 있으면
그 실체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어떻게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본 것이 이겁니다. 맞습니까? 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입니다. 그 통찰력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모두 죽죠. 칼에 죽고 전쟁으로 인해 죽는 겁니다.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죽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게 우연히 일어날까요? 우연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자연재해나 세상의 전쟁이나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요.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이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했던 이 아나돗을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는답니다. 선지자가 고통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다 그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 보셨다 그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떻게 실천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